오늘은 아시는 대로 2019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은 그 목요일 날 우리 미전역이 함께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는 그런 귀한 절기인데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만 식사 전이든지 아니면 식사 후든지 한번 올 1년 동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목요일 날 안 해도 돼요. 가족들이 수요일 날 모이면 수요일 날 하고, 혹시 멀리 있으면 여러분 카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카톡이나 아니면 텍스트로 안부를 서로 묻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에도 눈처럼 이 결정체가 있어서 물에게 베토벤 교향곡이나 이런 아름다운 노래 혹은 감사의, 사랑의 이런 말을 들려주면 그 물, 그 결정체가 아주 더 맑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좋은 곡 대신에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송구하지만 그런 시끄러운 음악이나 아니면 그 가사가 그 욕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말로도 그렇게 그 악담, 저주의 말 이렇게 들려주면요, 그 물이, 그 아름다웠던 그 물의 결정체가 깨지고 흐트러진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실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실험의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Hey, I don't know if you heard, but we just
계속 다른 비디오 클립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동감이 가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저주하게 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그 영혼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의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많이 가져보겠다, 그렇게 아마 그런 마음을 아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또 맞은 이런 분들 가끔씩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70% 이상 로또를 맞기 전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염려, 걱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닌 것 여러분 아시겠죠? 예.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이 늘 평강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아무도 가지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졌던 혹은 적게 가졌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행복이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그 주제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요? 항상, always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범사에, 그리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가능할까요?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나서 19절,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뭐예요? think,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이 비결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빈둥빈둥 그렇게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 더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죄송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으로 키가 자랄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선남선녀 멋지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안 멋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양각색대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모양대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이제 손 놓고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염려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 위한 이 두 번째 단계는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기도 대행진할 때 제가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50일 동안 기도 대행진할 때에 7주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목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크고 작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보이지만 다 이렇게 보면요 다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만사태평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단 올라올 때도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 스케줄이요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숨틀 쉼이 없어요. 새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딱 이게 딱 알아채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자.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 힘든 일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끌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하늘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그런 장막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을 기도거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염려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 염려하는 시간이 많았나?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는 뭐예요?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기도거리로 만들면 그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염려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누구의 염려거리?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게 뭐겠어요? 그 염려를 기도거리로 만들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를 돌보신다고 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맡겼어요? 염려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뭘 돌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이 문제가 해결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문제가 해결 잘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stop worrying,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염려거리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이게 심각하든지 아니면 그 사사로운 것이든지 어쨌든 그런 염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캐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핸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해결되면 그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때 하죠. 그죠? 뭔가를 받았을 때 결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로 감사하는 거죠. 비코즈의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다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때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거쳐야 세 번째 단계가 나올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리하면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이 말 의미가 뭐겠어요? 6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준 첫 번째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아직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런 의미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지각, 이것은 하나님의 지각이 아닙니다. 이게 그 문맥을 좀 보시면 모든 지각,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각은 어떤 의미냐 하면 6절에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노력, 생각,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지식, 노하우, 그게 전혀 쓸모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 염려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염려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들어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합니까? 아니 내 문제, 염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하나, 걱정 하나 이거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게 더 근원적인 뭐예요? 기도 응답이고 치유책인 것이지요. 이 마음과 생각은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제일 먼저 우리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우리 말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흥분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되게 조심을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쓰는 언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또 그런다고 또 목사가 그렇게 하나하나 또 그렇게 지켜보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언어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무너지고 우리의 행동이 무너지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 하나 해결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족 관계, 부부 문제, 또 자녀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고. 이 기도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3번째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in everything, always, we can thank,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think and tha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선행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1년을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고 감사로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